할렐루야. 11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지 말고 우리를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존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2장의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반부에서는 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이렇게 좀 까닭 없이 꾸짖었고 또 좀 욥을 아주 불의하고 악인처럼 묘사했는데 후반부에는 또 굉장히 영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린 말은 이 후반부에 오늘 21절부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아무리 옳은 말도 진정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옳은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21절 앞에서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감정이 욥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해도 이제 그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지 않으면 그 옳은 말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한편의 설교와 똑같습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말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하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ubmit to God,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너에게 그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면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아빠 엄마의 사랑을 알아요. 아빠 엄마의 마음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온전한 관계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빠 엄마의 사랑도 알고 아빠 엄마의 마음도 아는데 순종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일까?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거기에 대한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말만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랑 똑같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엘리바스의 말 구절구절이 하나같이 옳은 말인데 또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부모도 하나같이 맞는 말인데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이 전혀 올바르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은 21절부터 30절 보면 거의 뭐 설교 한 편처럼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 올바른 말이 지금 욥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라든가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올바른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돼야지 부모의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자녀는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려면 부모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게 둘 다 맞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관계도 형성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똑같은 거죠. 화목해야지 평안한 것입니다.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지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화목합니까? 22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Submit to God. 하나님께 복종하면 너에게 그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율법이겠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 5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문지방에 붙이고 오고 나갈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로 삶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예수 믿는데 내 생각대로 살고 또 세상 흐름대로 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실천적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천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예수쟁이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혀 세상에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전혀 감동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화목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불의가 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면 모든 비진리들이 나가는 거죠. 본질 앞에 서면 모든 비본질적인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모든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신명기 5장에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좀 목사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 예배당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명분이 있죠. 아직 안전하지 않다. 아직 코로나가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고 또 백신 다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또 지금 위드 코로나 때 더 조심해야지 더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맞는 말인데 그럼 일상에서 다른데 전혀 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만 계시고 집에서 밥 해 드시고 모든 거는 배달시켜서 요리하시고 집에만 계시고 그러면은 그 말이 좀 일리가 있어요. 저분은 좀 건강에 대한 굉장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거의 움직임이 없다. 이제 현장 예배가 회복돼도 저분은 이제 그러한 일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데 일상에서는 갈 때 다 가요. 일하러 밖에도 나가죠. 만날 사람 다 만나죠. 먹으러 다니고 다 마고. 근데 이제 교회는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근데 교회는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모여봐야 1부, 2부에 한 번에 예배 50명이 채 안 모이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아직 식사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많은 그런 몸에 이제 편한 거는 몸에 익숙해진 거죠. 이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과 또 우리 총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고하는 게 뭐냐면 이제 주일 예배가 회복됐으면 그 방법의 하나로 온라인 실황 중계는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동시간대에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데 그건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러는 것이고 이제 상황이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해서 늦게 볼 수 있도록은 하지만 동시간에 실시간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안 든다. 찬양이나 기도나 설교나 내 마음이 안 든다. 그럼 언제든지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안 들면 언제든지 예배를 끌 수 있거나 채널을 돌릴 수 있다. 그럼 그것이 합당한 예배인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이죠. 예배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개 쪼르르 달려오면 개도 안아주고 개도 쓰다듬어 줘야 되고 또 예배 이어폰으로 꽂고 설거지도 하면서 아침도 준비하고 예배 이어폰으로 꽂고 가게에서 물건도 팔고 예배 이어폰으로 꽂고 산책도 하면서 러닝머신 뛰면서도 예배 드렸다. 나는 그게 이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 마음, 우리 자신, 우리 시간, 우리 물질,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은 무엇인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지만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말씀에 그 교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이 내게 임하고 내게 복이 임할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불의가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복이 임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자를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황희정승이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땅의 금은 보화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느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땅의 재물이 꼭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이 가장 큰 가치인 거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당장 전세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이 거의 신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이 모든 것입니다. 거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모든 것이. 그 돈이 되는 거라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양심도 팔고, 관계도 깨지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죄도 짓고, 그러면서라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리라. 그럼 제가 요번에 좀 아프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아프면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니, 내 몸이 아픈데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약속도 중요하지 않고요.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귀찮고, 다 힘들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럼 아픈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통장에 억만금이 쌓여 있어도 내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또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을 위해서 명예도 버리고 돈을 위해서 건강도 버리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돈이 사실은 가장 조금 잃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벌었는데 평판이 무지하게 나빠요. 그럼 누가 되나요? 삭개오가 되는 거죠. 스크루지가 되는 거죠. 에이, 저런 삭개오 같은 인간이라고. 에이,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스크루지 같은 인간이라고.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걸 잃어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벌었어요. 돈은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 돈 버느라고. 그러면은 그 돈이 별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뭐가 행복한가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갖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돈은 벌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 돈 때문에 깨진 거죠. 그러면은 그 돈을 뭐 혼자 쓰겠어요? 그 써도 씁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거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아주 많이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최종 판결자인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을 잃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건강도, 언제 그 건강하던 삶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부자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땅에 존귀하고 명예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난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하나가 다 옳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욥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다 듣고 응답될 것이고, 28절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칠 것이고. 그래서 너 그동안 교만했다. 29절에 너가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너의 교만을 인정해라. 내가 교만했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리라. 교만한 자를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은 망하는 거에 선봉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면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멋진 설교입니다.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교훈으로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깨닫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엘리바스의 이 설교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많은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5절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올바른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26절부터 30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설교는 의미가 없고, 사랑이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는 조언은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지으신 창조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것 삶들이 사랑에 기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조언은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며 우리의 섬김은 사랑이 없다면 위선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사랑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가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